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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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훼의 빛. 아멘. 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왕권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적을 담고 선포하고 전이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우리를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들어가서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역사를 있다라고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의 영적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라. 이것은 어떤 영적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는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영의 종을 보라는 겁니다. 영의 종. 또 우리를 보라. 이것은 바로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라.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구걸하지 않고 정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이나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같은가? 영적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같은 것이 있는데 구걸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구걸하는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카운트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거지가 더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표시 바라보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부자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 잔치에 걸맞는 사람들을 모시고 데려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잔치가 많고 음식이 많으니까 어떻게 안 오던 사람들도 와요. 오늘 우리가 좋은 음식을 차렸으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그러면 안 오던 사람들도 와요. 부활절 되면 또 옛날에 계란 주니까 오라고. 계란 받으려고 와요. 예, 그게 사람 심리라는 거죠. 하나라도 뭘 주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놀이터나 뭐 가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이때 오면 이런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선물만 그냥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나사로라는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가 헌데를 앓고 개들이 와서 핥고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는요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활활 따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건데 견디지 못해가지고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거지 같은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의 있는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여기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말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믿지 않는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가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악을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 죽었더니 어디로 가느냐? 지옥불로 던져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비록 거지같이 빌어먹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인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내 거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헌대가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떡부스러기를 주워 먹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기준은 어떤 것인가? 영적 기준, 이 땅 가운데서 부한 것에 영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부할 때에 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지를 무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상만 잔뜩 버려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헌대를 앓고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돼요. 나의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베풀어야 돼요.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당했는데 가서 더욱 깨라 배우르게 하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려움 처해 있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교육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 홍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서의 부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돕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손길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옳거니 네가 선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유함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분들에 있는 행동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진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금 전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이에요. 인정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분인데 뭐 140만 회인가가 이 쇼츠가 돌파가 됐더라고요. 갑자기 떴어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유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뭐냐면 11조 내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렵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내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내는 거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누가 뭘 했는지 다 아니까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40에 있는 사람들이 140만 명이 보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 댓글 단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맞다 이거예요. 맞다.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은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지 못할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형편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 형편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것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들 그 말,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와 선지자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영적인 종들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는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종들이에요. 이 종들에 있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가벼운 말에 있는 것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진짜 모세와 같이 이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는 영의 무게가 있는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 있는 그러한 무슨 형편만 내 형편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현재 걷지 못하는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형편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는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요청하는 그 형편을 그 믿음 그가 하는 그대로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걸 따랐기 때문에 그가 걸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귀담아 듣고 영적인 종들을 있는 그러한 말을 듣고 청중하고 행해야 된다. 행해야 돼. 근데 이 또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행해야 되느냐? 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행함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나요? 구원은 어떻게 돼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 쪽에 달린 그 강도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령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딱 하세요. 그 죽은 강도가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하늘에 갔더니만 예수님 보자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왕노릇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는 어떻게 돼요? 전국에 가장 낮은 자 있는 자리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런 거 초등적인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초등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하늘의 영광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만 받겠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강력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2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들 부활의 성도들의 영광이 차이가 있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차이는 무엇으로 가름하는가? 행함으로 가름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땡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는 것, 열매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상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했는데 먹을 수 없다면 누가 요리를 하겠습니까? 요리를 실컷 했어요. 근데 먹을 요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요리를 해도 먹을 게 없어요. 예, 요리만 실컷 하고 있어요. 근데 요리를 했더니만 뚝딱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동태찌개도 나오고, 예?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두부찌개도 나오고, 뭐 계란말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했더니 어때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이 나와서 주님께 받을 만한 그러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나가는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라.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보라.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를 보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종, 진정한 종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종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날 정말로 미혹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종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를 보라. 봤는데 그 종을 봤는데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보혜사고, 여러분 보혜사라는 의미라는 것은 돕는 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보혜사는 딱 한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보혜사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하면 저 이단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구약적인 신약적인 입장에서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돕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돕는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급으로, 성령 하나님의 급으로 나를 봐라. 이거는 뭐예요? 교주죠. 이러한 교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러한 종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주의 종과 함께 그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한 종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파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종들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라. 보니까 뭐예요? 그가 사도들이 던지는 그 말에, 사도 베드로가 던지는 말에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에. 베드로는 그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나에게 돈을 주려나? 이런 거예요. 나에는 먹을 걸 주려나? 내 인을 생활을 주려나?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나?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가운데 그는 무엇으로 나가는가? 육신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망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들에 있는 것을 포용하나 그러나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어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있는 약점이 있대요. 그것을 좀 담당해 주어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적인 신앙인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판단보다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 가운데 머무르지만 말고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머물러 있지 말고 연약하지만 말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다고요?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으라. 예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락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러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면은 어떤 품성이 자라나야 되는가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 안에서 우리 안에 품성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덕을,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가지라. 덕을 가지라.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끼리 우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 우애해야 돼요. 밥 못 가고 서로 간에 질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너희에게서 흘러넘치면 너희도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가 있는데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멘. 여러분 접시가 있는데 방울토마토 한 개 담아놨어요. 이거를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저거를 누가 먹나?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당신도 먹어 하면서 열매가 얼마나 좋아요.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될 것이며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정지를 하여서 더욱더 열매 맺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 단계가 있는데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 말씀에서 할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까 모든 자들의 선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포는요 다 달라요. 이 선포를 할 때 영의 파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에 있는 영권, 그에 있는 축복권에 따라서 그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돼, 예수 이름은 돼 라고 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선포는 뭐냐면 자기에는 영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는 축복권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곧 바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그에게는 영권도 없고 축복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적으로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냐? 영권과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축복하면 이루어지고 영권으로 선포함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인 바로 베드로예요.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전심으로 나가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가 뭐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받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능력과 은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은 같고 직분이 여러 가지나 직분이 왜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장로님 될 수 없잖아요. 초신자가 어떻게 해요? 안수 집사님 될 수 없잖아요. 초신자가 금방 집사님 될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고 주님이 인정할 때에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는 직분을 받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그에는 영권이 다르고 그에는 물권이 다르고 그에는 인권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예, 그리고 받았는데 왜 더 깊습니까? 받았는데 그 능력이 왜 더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더 나타납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됐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포할 수 있으나 나타나는 능력은 다 달라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 스쳐가는 영적인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된다. 예, 이러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능력으로 선포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능력으로 선포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주의 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전사님이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자들이 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선포하면 이루어지고, 성도님이 선포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원리는 없어요. 아멘? 성도님들이 선포를 해도 이루어져요. 근데, 목사님이 영권이 더 세면 더 빨리 이루고, 더 강하게 이루고, 이런 것 뿐이에요. 근데 성도님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신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권이 많고, 그러면 그가 선포하면 능력과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이 능력이요, 권세요, 축복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기도,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구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을 행한 모든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아멘. 직분이 높다 해서 능력이 높은 것 아니고, 아멘. 그리고 내가 일반 성도님이라 해가지고 능력 없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대로, 각 사람이 한 대로, 천국 가면 다 각 사람이 한 대로 받잖아요. 예,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목사 한 대로 받고, 전사 한 대로 받고, 장로 한 대로 받고, 안수집사 한 대로 받고, 권사 한 대로 받고, 집사 한 대로 받고,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행한 대로, 네가 열매 맺은 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일으키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으나 바꾸지 못하는 것, 그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이 낫는데 무엇을 통해서 낫습니까? 물리치료를 열심히 해서 낫죠? 예?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발을 갖다가 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관절 수술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낫죠?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뭐 큰일 날 것도 없지만, 예. 아멘 하신 분은 밥을 2공기 드세요. 예.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치료를 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의사가 가서 그 발을 수술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육신적인 일을 통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한 자에게 무엇이 전달됐는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이 전달된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나왔어요.
기적이 있는데 그가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으로 고쳤단 말입니다. 영의 파워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게 있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영의 능력, 이러한 영의 능력은 못 거는 자의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영을 바꾸는 거예요. 이 못 거는 자가 못 걸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안 되니까 못 걸어요. 수술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몸을 위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막 운동하고 그래서 그걸 안 해서 못 걷는 건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해서 못 걷는가? 그는 영적이지 못해서 못 걸었던 거예요. 우리가 못 걸을 때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왜 못 걷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에게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것은 너가 영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영의 파워를 갖고 영의 능력, 영의 힘을 가지고 하면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 걷는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자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저기 지금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저 사람과 같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어떤 것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없겠습니까? 돈만 달라고 그냥 그걸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정말 부럽고 부러웠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매우 메말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바꿨던 것은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선포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산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딱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다 뭐할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나가는가?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선포의 역사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명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명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역이 강하고 반자들의 마음이 같이 됐고 동했고 영이 통할 만큼 되면은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네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종으로 나갔을 때 선포하는 것을 주로 즐겨야 돼요. 아멘. 성령의 충만할 때 선포할 때 그 사람에게 나가는 그 축복은 그대로 축복이 나가요. 그 있는 영역에 있는 영권만큼 그렇게 나가요. 선포할 때 악령이 떠나가요. 실패가 물러가요. 그 다음에 머리가 확 벗겨지고 뭔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선포하는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으라 선포할 때에 그때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에게 능력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면서 걷지 못한 자들의 영적 변화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요인이 있어요. 영의 흐름 가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과 영이 정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안수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안수하지 않았지만 안수할 때는 뭡니까? 목사님이 안수할 때는 이 영을 집중하잖아요. 생각을 집중하잖아요. 마음을 집중하잖아요. 그러한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 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예.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잡아 일으키니까 그냥 성령의 불이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의 능력 대단한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불이 뭐래?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딱 잡아가 일으키니까는 그 능력이 발갑하게 힘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영의 전달력을 갖고 전달하기에 충분한 영권을 갖기 노력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 더 영적이지 않아서 못 걷게 되는 건 아닌가?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걷지 못하면 어떡할까? 근심하니까 못 걷게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잡아 일으킬 만한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닌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잡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무엇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영권, 물권, 인권이 달라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역사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죠. 그리고 건강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돌파를 선포합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때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베드로가 역사했던 그 역사의 기적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재정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변하는가? 영권, 물권, 인권이 변해요. 첫 번째 영권의 변화. 나면서 앉아가지고 걷지 못했던 그가 베드로의 선포와 잡아서 손을 하니까 무엇이 들어가요? 영의 힘이 확 들어가잖아요. 영의 힘이 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게 영적 변화가 확이라는 거예요. 영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장애자나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병자나 이러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 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거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영권의 변화가 일어났느냐고요. 그 다음에 영권, 물권이에요. 물권은 뭐예요?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그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벌었던 것보다 정상인이 되었어요. 정상인이 되니까 기술을 배우고 또 아이디어를 내서 그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IT를 한다거나 요즘에는 수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 건축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앉아서 구걸했던 것보다 그가 벌어서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천대받고 멸시받았는데 자기의 삶에서 얼마나 애착이 많이 갔겠느냐 이겁니다.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견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데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을 견디셨으면 여호와서 이러고 계시느냐고요. 예. 지난날 보니까 엄청나게 숱한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죠. 나는 이제부터 열매를 왕창 맺는다. 네, 이왕이면 왕창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영권, 물권, 인권이에요. 인권. 앉아서 구걸했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려놓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됐겠느냐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하면서도 동전 하나 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그가 집에서도 멸시받았고 천대받았을 것이며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는 그만큼 자기가 변화돼가지고 발전되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동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을 만나면 또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권, 물권, 인권.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영의 파워를 통해 왔다는 거예요.
영의 파워를 통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영적인 예배가 나의 영권을 바꿔놓고 물권을 바꿔놓고 인권을 바꿔놓고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서 하늘의 위대한 존재가 되고 그 위대한 왕권의 존재가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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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수 TV는 순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인정하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더욱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의 자세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받는 권세자들이 되게 하는 데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시는 모든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응수 TV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